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가끔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 보면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매 주가 40절 지난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모든 우한과 아니면 지사순절처럼 경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아픔도 있고 누구나 다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은혜 받았고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도전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은혜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까지 가벼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고되고 힘들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또 병이 들든 우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들은 밤마다 자녀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어떤 분은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를 바라보면서 내 잔고는 왜 이렇게 적지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과 청년들은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앞날에 대한 막막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두려움 또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긋남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들, 염려, 걱정들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직장을 다니든 일을 하든 혹은 집에 있든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닌 척하고는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진짜 짐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짊어지고 가고 있지만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괜찮은 척을 해요. 물어보면 집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선생님 요즘 좀 어떠세요? 아니 괜찮아. 힘들긴 한데 괜찮아. 버틸만해. 기도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눈은 속으로는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사람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막막한데 답답한데 힘든데 뭔가 잘 풀리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성향들이 더 많냐면 내가 마치 거기에서 난 괜찮지 않아요. 난 어려워요. 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아서 저런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서 그런가?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애써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거다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장을 보시고 5일장에 가셔서 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싶고 머리에 이고 길을 걸어가고 시골길을 이렇게 한적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차가 한 대 지나갔는데 그 차 주인이 할머니 혼자 이렇게 머리에 집을 지고 가시니까 안 돼 보이셨는지 차를 세우고 할머니 제 가시는 데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까 제 차를 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차를 탔어요. 뒷자리에 차를 탔는데 그 아저씨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고 이제 백밀러로 할머니 잘 계신가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머리에 집은 그대로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짐도 내려놓으세요. 힘든데 왜 머리에다 짊어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내가 차 타는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내가 그냥 갖고 갈게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놀라운 그런 방주를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혹은 차를 타든 짐을 갖고 있으면 옆자리에다 놓거나 아니면 직판에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짐을 자기가 머리에다가 끙끙 쥐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다 직판이든 옆자리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서도 여전히 할머니처럼 우리 머리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내려놔야 될 짐을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자꾸 짐을 내리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하나 더 보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꾸역꾸역 우리가 붙잡고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난 괜찮아요. 그냥 내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버겁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울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울 필요도 있어요. 내가 어리니까 난 60, 70, 80 내 머리 90 넘어갔으니까 뭐 이 나이에 무슨 어리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다 갓난아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울 필요도 있어요. 어떤 어리광이에요? 내 집이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가정 안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근데 내가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려놓게 하나님 내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어리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난 괜찮아. 난 짐 없어. 근데 이 짐은 내가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 짐은 짐에 짐을 더하고 더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질수록 이 짐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짐은 계속 늘어나요.
관계에서 오는 짐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는 짐도 있는데 이 짐도 못 내려놨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에 짐도 있어요. 그게 작은 짐이든 큰 짐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더해지면 무게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난 짐이 있습니다. 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봐요. 자기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안 나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인이 죽을 것 같이 아파야 병원 가요. 적당히 아프면 병원 안 가요. 아, 괜찮은데 뭘 병원 가. 버텨보면 되지. 안 가도 되지. 근데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요.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나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해요. 짐도 마찬가지예요. 내 짐이 있고 이거 짐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요. 주님, 내 짐 무겁습니다. 내 짐 무거워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간단 말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본인 어깨에 짐이 있는데 왜 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리가 피우세요. 하나님, 나 짐 많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죠.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순절 하면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게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사순절에는 경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40일 동안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나도 고기 좀 끊어보고 핸드폰, 유튜브 이런 것도 끊어보고 죄를 회개하면서 마치 잿더미 위에 올라간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뭔가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순절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사순절은 내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그 짐을 대신 지신 분을 발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힘든 기간이 아니라 반대로 사순절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인데 얼굴이 죽을상 돼가지고 얼굴이 왜 죽을상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순절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오히려 우리가 더 밝게 보내야 돼요. 밝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떠올리면 죽상을 해요. 왜?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니까 거기에 피도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맨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을상하고 맨날 울상하고 맨날 진중하게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주님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짐을 다 짊어지고 갈게. 근데 너는 즐거워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 나무 막대기 위에 무게만 견디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고민 때문에 밤새도록 흘린 눈물,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가정 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안 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그런 모든 관계들, 그 모든 무게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문제는 뭐냐? 여전히 나는 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지?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고 가셨지. 그러면 나는 가벼운 거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내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순절만 맞이하면 우중충해져요. 얼굴이 심각해지고 경건해야 돼, 절제해야 돼.
고기도 끊어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드라마 안돼. 드라마 보면 주님이 슬퍼하신가. 물론 그런 건 다 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본질을 깨달으라. 우리 말씀 하나 볼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채찍이 맞으신 이유는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평생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짐, 죄, 불안함, 염려, 걱정을 주님께서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힘들어하시고 대신 피 흘리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사순절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짐을 계속 끌어안고 가면 힘들죠. 내 짐은 아무리 가볍든 아무리 무겁든 짊어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그때부터는 평안해져요. 어깨가 가벼워지고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우중충하게 다니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슬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고 뭔가를 희생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맨날 엄마 아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내가 힘들어서 뭔가를 줬으면 그걸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그걸 가지고 좀 더 즐겁게, 그걸 가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는 내 고통을 알고 너 우중충하게 살아야 돼. 맨날 그 은혜를 알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 그렇게 주는 방법가 어디 있어요? 주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신앙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시험도 빠지고 내가 목회 길을 걸어가야 되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마치 쫓겨나듯이 군대를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생기면서 군대 내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정말 온전하게 갈 수 있나 했을 때 저를 다시 회복시켜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제 생일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1월 28일이라면 11장 28절 제 생일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해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야 성경 백독한 자는 내게로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1조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한 자들은 내게로 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한 자 내게로 와. 그렇게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초청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로 오늘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하고라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피오테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노력하다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 코피오테스라는 단어로 불리어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자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지친 부모들 계시죠? 내 힘으로 병을 고치다가 지친 환자들도 있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겪는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잘 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이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수고한 사람, 노력하다가 기진맥진돼가지고 잘 안되는 사람,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뭘 해주십니까? 쉼을 주세요. 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고 이 샬롬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샬롬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도 엄마 품 안에 안긴 아이가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상관없이 쿨쿨 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수고한 나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나에게, 뭔가 관계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돼서 실패한 나에게,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려다가 잘 안되는 나에게, 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잘 안되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야? 집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 왜 멍에를 베라고 그러시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의 농사법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질 때 멍에에 소 한 마리를 매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매요. 소 두 마리. 그 두 마리를 맸는데 한 마리는 건강한, 예를 들면 능숙한 어미소를 매고, 또 한 마리는 어떤 소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생기소, 처음 멍에를 맨 그 소를 함께 커플로 멍에를 맸다고요. 그래서 밭을 갈게 하는데, 그러면 누가 밭을 가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소가 가는 게 아니라 어미소가 가요. 흰색 어미소가 가요. 생기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소는 그 옆에서 그냥 어미소가 가는 대로 보조조를 맞춰서 그냥 걸어가면 돼요. 힘 안 줘도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바로 이거예요. 너 혼자 낑낑대며 인생이라는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배운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다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랑 같이 걸어가면 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게. 넌 나한테 기대기만 하면 돼. 그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님은 주님의 발자국인가 보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이 쭉 두 개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내가 제일 힘겨워했을 때 그때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주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거기를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먹이를 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뭐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걱정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나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나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매라, 내게로 와. 여러분, 사순절은 아까도 그랬죠. 축제의 시간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등에 엎이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고집대로 앞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시면 가는 동행, 그걸 배우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서툴러도 주님은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 이거밖에 못하니?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필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십자가 밑에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짐,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십자가 앞에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쉼이 되고 오히려 능력이 되고 오히려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 주님의 등에 엎이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미련하게 은혜의 길, 구원의 방주를 타면서도 불구하고 내 어깨에다가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주님 품에서 쉬겠습니다. 저를 업고 가시는,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 여러 가지 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인생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네,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이겨보려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 그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내 집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덜어내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샬롬으로 붙잡아 주시며 내 안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고 실패했던 모든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 너무 무겁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제 그 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이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를 업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평안히 걷는 사랑하는 우리 옹정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연로하신 분들과 여러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 여전히 품고 있는 지체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쉼과 은혜와 감사와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과 또 평강과 쉼과 그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